아멘. 오늘도 또 말씀 앞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시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시고 이런 것도 경험해 보게 하시고 저런 것도 경험해 보게 하시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노고와 수고를 너무 헛되이 흘러 떠내려 보는 것들이 보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도 보내시고 이런 저런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정말 소견이 너무 짧고 생각이 너무 우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용을 더 보내주시고 총명과 명철의 신으로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많은 것들을 고려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품고 계신 선하신 뜻을 지금 어떻게 일을 해가시는지 말씀이 자신에게 응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예민하게 듣고 순종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물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어제 18페이지까지였는데 18면의 아래에서 두 번째 소절 그 단락부터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거기 뭐 짧으니까 18페이지는 그냥 혼자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거처는 대대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을 거처로 삼았었죠. 그 대신 또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부부관계로 성경에 늘 예시된다는 건 뭐 가르침을 반복해서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처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만의 거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땅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하고 첫 아담 세계의 정신 세계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처가 될 수 없고 마귀가 이 세상인 마귀가 자신들이 거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귀는 마귀에게 탈취당한 사람들을 그들의 세상을 자기 거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대로 주 여호와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1편 90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깊은 깨우침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그래야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하늘과 땅의 생명의 연합을 맺는 거,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하는 거, 여러 가지로 인생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영에 임해서 연합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가, 서로 깊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는 영을 지어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람의 심령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그 우주의 그 비밀 이치를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야만 눈 열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길이 살면서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다스리는 통치에 순종함으로 적군의 유해나 또 다른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신들의 목숨, 재산 이런 것을 지킴받고 생존권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고대해오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다. 그것은 다 땅에 속한 그런 보호, 안식처를 원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남편이시니까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가장이시니까 주님의 보호가 없이는 믿는 신자들이 그 영혼 지킴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생존해 있으면서 주님을 뭐 일들을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이 왕국인 세상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접촉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생존에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겉사람은 자꾸 육신이 이 세계에서 세상 나라를 접할 수밖에 없고,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 되게 방해가 자꾸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보통 많은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로로 단 얘기가 출애굽기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를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서 세상신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세상이 뭔가 세상이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진절머리 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 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게 하는,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 이야기다. 그럼에도 이런 너무 기초적인, 이제 신앙에서는 이게 너무 초보적인 도의이고 기초적인 말인데, 이런 말도 세속교계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걸 안 가르쳐 놨기 때문에, 신앙이 털을 안 닦아 놨기 때문에 이런 말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지금 뭔 말을 하는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아직 입문도 안 된 사람들이 99.99%라는 거예요. 기독교계 가서 우리가 전하는 이런 너무 초보적인 말이잖아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당신들이 왜 그렇게 세상에 매달리고 세상에서 말이야 종신토록 이마에 땀 흘려가면서 종노릇만 하고 바로에게 가서 노예 노릇만 하다가 일생 바칠 거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뭘 물어볼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70 아니면 80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어서 세상에 보냈는데 너 세상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다 왔느냐고 당연히 그거 물어볼 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답변을 꼬리를 가져가야 되냐냐. 이건 너무 신앙의 기초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준비를 너무 안 넣는다 이거야. 막 할 수 있으면 막 잡을 하나 가지고 못 사니까 투 잡아야 된다고, 이제 낮에 뛰고 밤에 뛰고 막 이제 막 자꾸 이런 식으로는 뭐 자꾸 세상 신에게 종노릇을 자꾸 스스로 사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건데 할 수 있으면 왜 그러느냐. 사람의 어제 읽은 말씀처럼 탐욕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 족한 줄로 알고 싸놓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기본 생각이 내일 일은 내일 주님이 책임다고 했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사는 이런 자세를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전하면은 그 참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사람이 사는데 말이야 앞날을 생각해서 저축도 해두고 해야 되냐고. 다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쌓아놓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아무리 많이 쌓아도 더 쌓아놓고 싶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도 채울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은 자기가 구속하신 사람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인간의 욕심을 채워준다는 말이 아닌 거다. 이런 거에 대한 너무 기초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신앙의 터가 잘 닦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사실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 종신세계가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의 영과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옛사람의 그 죽은 영과 부패하고 썩은 마음 상태로는 세상을 절대 떠날 수 없는 거다. 세상에서 중도로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불러내 가지고 당신의 왕국으로 그 영혼들을 지금 데려가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없는 거죠. 뭐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자면 이 성경을 언제 다 가르치겠어 이는 뭐고.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그 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방론을 듣고 모르는 것은 들어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시간을 많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의 여유를 좀 달라고 자꾸 주님 앞에 그런 걸 기도하고, 일거리도 세상사 일거리는 좀 줄이고 주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맡기셨다고 선언하셨으니 가난한 영과 온유한 마음에 임하는 천국의 복은 사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제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라면 죽어서 어디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님이 주시면 주님께로부터 천국을 받아서 현세에서 그걸 누리고 그 다음에 영원 세계까지 그걸 가져와서 영원히 누리는 걸 말하는 거다.
기독교 교회가 너무 이 천국 복음을 너무 오해시켜놨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은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이것은 구약 백성들이 다윗의 나라에 들어가서 다윗 왕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다윗을 믿고 다윗에게 자신의 그 생명과 재산과 그 생존권을 맡기고 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보살피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윗왕을 그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 일은 예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제 신약에 이제 증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나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 다음에 나의 생애, 직장 문제 특히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이렇게 의탁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현재적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언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하는 거다. 자꾸 이렇게 증거를 하시죠. 그러면 이 생에 살아계신, 이 생에 살고 있는 예수님 안에 하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안에, 어떠한 사람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거기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살아계셔야 그 사람을 완전한 세계까지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기르고 말씀으로 인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새창조 세계도 당연히 다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에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받았다가도 뺏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받으면 그것이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제 이런 위험소지가 또 있다는 것도 경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던 사람들은 말씀을 먼저 맡았던 이스라엘 12지파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오히려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던 세리와 창기하고든 죄인들이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늘 그런 얘기하지만 기독교 계에 많은 분들이 그들이 먼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성경으로 말씀을 전파를 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뺏긴 거예요. 그들의 속에는 세상 나라가 와서 자리 잡고 있다. 세상신 마귀가 그들의 왕이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뭐 기도를 하라고 해도 보면 꼭 세상사에 속한 것만을 자꾸 되뇌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상신 마귀가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천국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귀가 와서 세상 나라를 갖다가 그 사람 속에다가 세상 나라의 그 영과 그 정신을 다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자기가 예배당 다닌다 해가지고 난 세상 사람 아니라고 하는 건 소용없는 소리인 것이죠. 그 안에 예수님이 왕노릇을 하느냐, 그 안에 세상신 마귀가 왕노릇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느 나라 백성이냐가 결정되는 건데, 이것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그의 영과 그의 마음이 어떠한 세계에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다. 어제 그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것은 전부 정신세계를 말한다는 걸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보다는 것처럼 지옥이라는 것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무슨 장소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영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성경이라는 건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자신의 몸을 죽이면 예수님의 몸이 인자로 오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은 이 몸을 죽여라 그 말이거든. 그럼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것이 이제 새 성전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전에 이제 바벨론이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이 누구 사라다니 와가지고 다 성문 불살려버리고 성벽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은 기명들 싹 탈취해가지고 강도질 당해가지고 도둑질 당해가지고 바벨론 옮겨졌잖아요. 그거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로 사서놓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귀한 백성들인데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성에는 왕궁이 있었고 거기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 신전의 금은 기명들이라는 게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세상 나라로 다 사로잡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 교회라는 사람들이고요. 입으로는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다 그 정신 상태는 세상으로 다 사로잡혀가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이제 70년이 찼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종로로 계속 할 거냐. 이제는 때가 찼으니까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신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다 돌아와야 되지 않냐. 이걸 막 우리가 이제 나가서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명이거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문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이 거저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게 천국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임하는, 천국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을 가지고 오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으로 깨달으면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것이고 그 천국은 그의 것이 되는 거다 이거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 그럼 세상에 그러면 당신 교회당은 왜 다니는가? 그거 물어보면 마음 평안하려고 집안이 뭔가 불안하니까 좀 가정사가 좀 평안하게 하려고 등등 이게 전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 쓸데없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너무 기초적인 일은 아주 초보의 도를 전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왜 그래요? 신앙을 하는 신앙의 터가 안 닦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천국의 복들은 심령과 마음에 관련되는 복이고 그 당시나 오늘날까지 교인들이 바라는 세상 축복이나 혈육에 상관되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부터 마지막 복에까지 모든 천국의 복은 현재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다.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한 절도 없어요. 이런 사람의 것이요 이런 사람의 것이요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느냐의 문제로 성경은 다룬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믿어진 지지자들에게 현세에서 얻을 수 있는 천국 소유자가 되는 것이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이며 천국은 현세에 들어가서 누리는 메시아 왕국의 실체다. 근데 이제 그게 나타난 상태는 교회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밝힐 겁니다. 교회라는 게 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도 예수가 누군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아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이게 특별히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새 세계인 거예요. 신천지라 그러지 흔히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공말 갖다 먼저 써먹어가지고 신천지 얘기하면 그 사람들 그 이만희 제자들 아니 또 이럴까 하면서인데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그 신천지지요. 신천지는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건 아담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정신세계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얘기인 것이지 물질적인 공간 이동을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그분의 왕국인 교회로 불러내셨음에도 천국의 실상인 왕같은 제사장들의 왕국이 교회라는 사실에 대한 이상이 없는 교인들은 신자들이 죽으면 가는 어떤 좋은 처소 정도로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다 지금. 목사님들은 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죠. 천국은
죽으면 가는 좋은 어떤 장소가 있다. 예? 거기로 갈 거다, 죽은 다음에는. 그럼 이생에서는 뭘 하란 말이냐, 그러면, 아, 복 받아가지고 할머니 잘 살고, 뭐, 가와 만사성 되고, 뭐 자자종신 잘 되고, 병 고치고, 이런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말만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세상신 마귀의 종이 되도록 마귀에게 그 아까운 영혼들을 지금 팔아넘기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게 이제, 인질범이죠, 인질범. 사람, 이게, 인질로 잡아가지고서는, 창녀촌 이런 데 사람 팔아먹잖아요. 노동하는 데다가 갖다 막 사람 팔아먹잖아요. 이 인질범들이 하는 게 지금 목사들이 하는 짓이 그 짓이다, 이거요. 마귀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꾸. 믿는다는 사람들, 신자들이 이게 그 영과 정신 상태를 점검을 해보면은 그 사람 완전히 뭐 말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처럼 성경 만두구절 읽어놓고는 그걸 세상에다가 때려 맞춰버리는 거야. 그럼 또 그럴싸하게 들리거든, 또 이놈에게 또. 예. 그런데 그게 전부 뭐 하는 거냐. 귀한 영혼들을 다 사로잡아서 마귀에게 지금 팔아넘긴 장사에 처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는 그게 배부리는 선장들, 선주들, 의자들은 전부 다 상고들이라고 그래요. 상고들이라는 장사꾼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장사를 해요? 강대상에서. 설교에서 입만 벌리면 그냥 자기네가 그들이 허라는 대로 오면 만사 형통 모든 축복 다 받는다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허라는 대로 오면 안 되는 거 없어. 입으로는. 그래가면서 그 영혼 전부 다 누구한테 팔아넘기는 거예요. 마귀,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다 지금 팔아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사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막 입만 당신은 말이 왜냐 목사들을 그렇게 심히 막 그냥 치느냐고 이렇게 그거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얻어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중매를 하는, 주님께로 넘겨드리는 그런 사명을 행해야지 영혼들을 사로잡아 가지고서 세상 신에게 팔아넘기는 짓을 해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거기서 둘러 빼다가 주님께로 갖다 바쳐야 되는 건데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인 건데 반대의 일을 자꾸 해가면서 저의 일을 따라오라고 그러니. 근데도 아무 분별도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아멘하고 막 거기 가서 뭐 콘치키 하는 잔 마시게 해주면 막 오늘 막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래가지고 그래 사실은 기분 풀이하고 오는 거잖아. 예배당에 가서 하는 게 뭐야. 다 기분 풀이로 댕기는 거지. 한 주간 동안 내 쌓인 스트레스 가서 소리 지르고 뭐 박수 치고 찬송하고 뭐 불러 막 뭐하고 막 혼이 취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이러다 보면 아 기분이 그냥 좀 해소된 것 같죠. 그런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목마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갈증 해결 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 무지해도 나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 처음 봐요. 개인적으로 뜯어놓고 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깜깜해. 뭔 얘기를 해도 못, 이 얘기도 못 알아듣고 저 얘기도 못 알아듣고 다른 각도에서 얘기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이 어둠의 권세자인 이 세상신 마귀가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완전히 그냥 큰 그 보자기로 그냥 뒤집어 씌워놓고서는 빛이 임하지 못하게 만들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대로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다가서 어둠의 세계로 이생 너머에 갈 때는 어둠의 세계로 갈 수밖에 더 있냔 말이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빛의 세계로 가는 걸 추구해야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답답해? 우리는 천국의 실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전히 바깥 어두운 데 거하고 있는 신자들의 세상 교계인 짐승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도 있지만 짐승의 몸이라는 말도 있죠. 계시록 17장 3절에는 짐승의 몸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다서에 보면은 몰지각한 목자들, 물 없는 구름들,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도 구름은 구름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그랬어. 근데 물이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어.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건 무슨 뜻이요? 목자들이 증거를 통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이 다 엄연히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구절을 갖다 증거를 딱 대줘도 저 허공 하늘 구름 타고 예수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대 맞을지 이러고 그날 올 거라고 이걸 바라보고 하고 온다고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증거가 목자들을 구름이라고 한다. 증인들을 구름이라고 한다 이래요. 그런데 물이 없는 구름도 있다. 비를 내려주는 구름도 있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이걸 증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목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주님이 오시느냐.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에 온다는 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이해력이 없는 몰지각한 짐승들이라 이게 짐승들이 하는 것은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일어났어요. 자기 몸을 기른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자기 몸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예배당 유명한 목사들이 다 그게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교회지. 자기 몸만 기르는 거 아니야. 전도는 열심히 해서 사람 숫자는 늘려놨는데 그게 몸을 기르는 게 아니잖아. 주님은 당신의 몸을 기를 때 어떻게 하냐. 각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 속에 첫 아담의 정신세계 무슨 찌꺼기까지 완전히 싹 쓸어내버리고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내서 사람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속에 이루어져서 만들어져서 사람이 온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건축 얘기하면 벽돌 막 싸서 막 큰 집 짓는 얘기하거나 그거는 아니라는 것까지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또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아니 개나 거리나 다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럼 개빵만 뜬묻고 완전히 그게 무당들 모여가지고 좀 신구들을 지금 모여서 이상한 짓들 하고 앉았는 건데 그게 무슨 너무 교회예요. 교회는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축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잘한다고 돼 있어. 지어져 간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뭐예요? 사람이 믿음이 더할수록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명확하게 이런 것을 증거해 놓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가르칠 방법이 없어. 사람들이 너무 엉뚱난 걸로 그냥 세뇌당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모여서 서로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추구할 것이냐 이거를 자꾸 가르침받고 이 바른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아주 너무 기초적인 얘기잖아. 이런 얘기는. 그런데 이런 기초도 없으면 이게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 깊은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천국에 그 다음에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죽어서 천당에 간다는 말은 없다니까.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돼 있고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천국에 침노하여 넓고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면 그건 새 땅이라고 그러죠. 애굽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지만 그 과정에는 농사할 수 없는 불무지 땅인 광야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젖과 뿌리로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건 새 하늘과 새 땅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다. 사람이 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즉 신천지에 들어가는 건데 신천지라는 말은 예수님의 새 영과 예수님의 새 마음을 들어가야 된다. 아담 세계의 그 죽은 영과 부패하고 썩은 마음 이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 새로운 정신세계 새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쉽게 돼 있어요 성경이라는 게.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이해가 못하도록 잘못 가르쳐 놓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한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거 이단이요 이래버린다니까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러면서 그냥 며칠 후 죽어서 천당에 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놈의 천당이 어디가 있어. 예수님의 정신세계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첫 아담의 저주받은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의 새 영과 새 마음 새 세계로 그분의 새로운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 아주 명확하셔야 돼요. 어제 오늘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아주 초보적인 기초 지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자들이 이런 것을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해서 주 예배당에 와서 헌금 많이 내고 축복받아서 하면 부자 되네. 그럼 성경하고는 너무 안 맞는 쓸데없는 소리 쪽으로 그냥 갖다 세뇌시켜 놓다 보니까 전도를 할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뭐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그 짓을 하는 거거든. 전도자들이 오면 핍박하려고 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아주 조성시켜 놓고 있는 거거든. 우리는 이거 뚫어내야 돼요. 당신들이 지금 가르치는 거 동떨이고 당신들이 지금 뭔가 잘못 가르침 받았다.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왜 질문을 했어요? 글자가 다르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엉뚱한 얘기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가르치는 진실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배척해 죽이잖아요. 사도들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명을 받은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이런 말씀 전하면 다 대적하고 박해를 받게 돼 있지 많은 사람이 호응하고 따라주고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도 말씀 잔치 한다고요. 천국 잔치 한다고 많은 사람들 전화로 많이들 전도해 보시겠죠. 초청하시겠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서 여기 왔다가도 이해가 안 되면 도로 떠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아담의 저주받은 종신세계, 아담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가 다르니 그 사람을 갖다 갑자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다 놓으려고 그러면 올라오느냔 말이에요. 거기가 좋은데 거기서 뭘 이루어야 되겠는데 애굽에서 뭐가 돼야 되겠는데 이게 얼마나 전도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정말 너무 실감이 나요. 전도를 해보면 천국의 집마여 넓고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취한 장성한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오는 새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새 세토록 왕 노릇을 하는 복받은 아들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다 이런 복받은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꼭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성경은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인 아버지의 나라를 혼용함으로 문맥에 따라서 아버지의 왕국과 아들의 왕국을 또 분별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첫째 시간이든가 둘째 시간이든가 여기 왔을 때 말씀했었죠. 자, 이제 인용한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라는 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은 이후에 라는 말인데 그때부터 주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요한이 잡혀 들어가긴 것을 이제 확인한 때지요. 실제로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느니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죽어서 간다는 나라가 자꾸 그러지만 아니 이 세상에서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닌 상태인데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세상신 마귀의 나라로 가게 마련인 것이지 죽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선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나라로 가느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미 이 세상에서 정신세계가 옮겨졌어야 돼.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새 영과 새 마음 예수님의 새 세계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예, 주님의 나라가는 먼저는 임하는 나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의 나라가 나타날 때 주여 당신의 나라에 나타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는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임하는 나라도 있지만 임해 있어야 나타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임하는 시대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낼 것이다. 이런 두 단계도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도 임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어제도 내가 인용을 했는데 오늘 다시 인용합니다. 이제 들어가는 얘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것은 장래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미래형으로 돼 있으니까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해서 죽으면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이건 이제 헬라어를 제가 인용을 해놨어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 헬라어 읽을 줄 모르셔도 괜찮아요. 다 읽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스트롱 넘버는 3772번이고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끝에 s가 붙으면, 영어도 똑같죠. s가 붙으면 복수죠. s가 빠지면 단수예요. 그리고 이제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굉장히 구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 우라노스라는 것은 하늘들이라는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오로스와 동일어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고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높다라는 개념으로 하늘, 또 포괄적으로는 천상,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행복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태를 말할 때도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 용도로 그러니까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성 명사로서 이것은 heaven이라고 하는, 여기는 s가 붙어 있지 않죠. heaven에 heavens, s가 붙어 있는 이제 영문으로 번역을 할 때 그때와는 다른 거예요. 천국이라고 번역한 대부분의 번역은 Kingdom of the Heavens, 여기 s가 다 붙어 있어요. 그 하늘들의 왕국이다라는 말이에요. 영문 표기로 그렇게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heaven이라고만 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여기 heaven이라는 건 heaven만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앞에다가 관사를 붙이죠. 영문으로 더라고 하는 그 관사를 딱 갖다 붙이죠. 그 다음에 932 스트롱 넘버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실리우스에서 유래된 말로서 본래적 의미로는 왕권, 통치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왕의 권세라는 개념을 우라노스 하늘들이라는 것과 합성을 했을 때는 하늘들의 왕권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왕께서 그 하늘들의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왕국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원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나라단 말이에요. 그 나라. 그 나라라는 건 예수님의 나라다. 관사가 딱 붙어 있죠. 그라는 관사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그 천국의 왕이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라노스와 바실레이아의 합성어인 천국이라는 문자의 뜻은 하늘들의 왕국으로 번역되는데, 만유에 충만하신 창조자의 말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신 그 나라의 통치권이며, 이건 이제 통치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자매님, 차자매님, 김영재님, 유영재님, 유자매님 모두 주님이 천국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왕이 되셔 계시면 나의 심령과 마음, 인간의 그 생각, 감정, 의지, 나를 그분이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먹을 수 없으면 세상 임금이 나의 늘 내가 뭐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늘 세상사만 생각한다. 땅 일만 생각한다. 그럼 나는 마귀가 내 속에서 왕으로 살면 나는 마귀의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종이다라는 뜻인 것이지, 나는 주님의 왕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기초적인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구태 깊게 얘기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나를 예수님이 다스리면 나는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고 최소한 백성이고, 모든 나라라는 것은 이제 고위직으로부터 그 공무직이 쭉 있게 마련이고,
맨 아래에 모든 백성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 모든 백성들을 치리하고 통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공직자들이 세워지는데, 기왕이면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백악관의 참모들이 다 되라고 지금 이렇게 사실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각 부서의 장관보다 백악관 참모가 제일 권세가 많잖아요. 대통령과 똑같은 권세를 막 행해버리잖아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주님의 나라에서도 천국의 그런 주님의 나라의 행정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 면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왕을 섬기는 직분도 행해야 되지만, 한 면에서는 왕이 직접 그 나라를 다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왕은 참모들에게 어떤 것을 지시만 하는 거, 참모들이 실제로는 다스리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되셔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백악관에 앉은 대통령은 예수님이다.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악관의 참모들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 참모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지시만 하는 거죠. 그럼 실제 다스리는 건 참모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장관들 무슨 장관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지시사항은 이렇습니다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지위에 다 오르시기를 바래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예수 믿는 거에 그냥 적당하게 믿다가 죽으면 결국 천당 가고 이러면 우리나라 말로 충청도 말로 훨씬 빠져. 스스로 얘기해놓으면 훔퉁맞게 말이야. 난 소리 하면 훨씬 빠지잖아. 난 그런 말 쓸데없는 말을 다니는 게 아닌데 지금 죽어라고 그냥 막 시간 쪼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 한 명이라도 좀 설득할까, 사람들 깨닫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그러는 중인데. 자,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 인용한 구절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러니까 이거 지금 천국 통치가 뭔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 천국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통치권을 맡기는 거예요. 실제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건 제자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백악관에 미국 대통령이 앉아 계시지만 실제 다스리는 건 참모들을 통해서 장관들, 각부 장관들, 참모들을 통해서 참모회의에서 대통령과 결정을 먼저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결정난 사항을 장관들 다 들어오라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하고 주제를 대통령이 못하면 이제 국무총리가 한다든, 여기는 국무총리가 없으니까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사항이 참모회의에서 결정됐다. 여러분은 무슨 부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꼭 책임지고 잘 집행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 대통령과 제일 가까이서 모든 사항을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을 결정하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밑에 장관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이 말씀은 직분을 맡기는 걸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참모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도. 나라니까 이런 체계가 당해 있는 거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여기 이제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건 이건 교회 모임을 말하는 것이지만, 다윗 왕의 상에서 먹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봇에 준명하지요. 절름발이가 되지 않았으면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오자매님 천사 보내가지고 걔가 용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렇게 다리가 뻑 뻗어서 그런가 보다고 가서 좀 손 좀 봐라 했더니 다리가 좀 어떻게 됐더니 쩔뚝쩔뚝 하니까 이제 그 사람 갖다가 왕의 상에 앉혀놓고 같이 왕의 신부를 같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이 놀라운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야곱이 야복나를 건널 때 환도뼈의 침을 받아가지고 저는 자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사람이 된 얘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이 떡은, 이 음료는 아무에게나 준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딱 구분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구분해서 전하려고 그러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가지고 세상신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반대편에 서는 거다. 천국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 서는 거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빼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여튼 기본이.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천사들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맡아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 하늘이 보낸 사자들이라 그런 뜻에서 천사라고 그러죠. 안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영문으로는 여기 이 도시 이름이 엔젤스가 들어가 있죠. 천사의 도시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천사라도 여기 있는 천사는 좀 빛의 천사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루시퍼 천사의 부하들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로스앤젤레스 시장 들어오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참 너무 재밌어, 약간.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걸려넘어지게 한다는 실족시키는 거라는 말인데, 그 다음에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둬낸다.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친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걸려넘어지게 만드는 가르침이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법을 오남용하는 거예요. 그 불법을 행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꼭 이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을 싹 걷어내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발에 던져놓는다. 다음 구절에 거기까지 이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들은 저희가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로서 불쌍한 영혼들 불러 모아가지고서 이 세상 신에게 팔아넘기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 않고, 죽은 다음에 영광이 멀리고 가도 지가 쓰겠다고 이러고 앉았다니까. 실제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혈통적인 12지파였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오히려 쫓겨났다. 이제 여기 바깥 어두운 데라는 말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유대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교의 조직 체계예요. 여기는 어두운 데예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거기는 안에 있는 빛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이게 대비한 말인 거예요, 지금. 주님의 교회 안에는, 주님의 교회에서 쫓겨나면 유대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두운 데 쫓겨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는 어둠에 처해진 자들이다. 어둠의 자식들이다. 성경에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빛의 자녀들이란 말고 어둠의 자식들이란 말이 있는 것도 몰라. 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그냥 여기서 마치고 바깥 어두운 데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